그렇지요, 그죠? 신앙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 구호를 외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미선이고 가식일 뿐이지요. 그것은 조화와도 같습니다. 조화는 어쩌면 생화보다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시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화의 아주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거기엔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엔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아주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벌도 오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조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제2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조화를 보고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보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받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헌신이 왜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까? 그것은 그에게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향기가 나는 삶.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닮아가려고 하지요. 선교와 헌신은 어쩌면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선교는 사명을 발견한 것이고 헌신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견한 사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이 지상명령이라 그러지요. 그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의 무게와 지엄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실 때에 내가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어 하고 가르친 부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나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뭐 그건 사명 있는 사람이나 하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교는 모든 제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근데 선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아유, 난 이 정도 사니까 이제 자가용 한 대는 굴려야지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선교사 한 명 정도는 파송해야지. 아이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뭐 단기 선교 한번 가야 안 되나? 이런 것은 정말로 신앙의 선우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시용이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하는 액세서리 붙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유 선교 좀 가지요 할 때 예 뭐 이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환경을 허락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군인이 오늘 좀 피곤한데 뭐 피곤하다고 나라 안 지킵니까? 오늘 몸살 났다고 나라를 안 지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잠 온다고 그런 건 없어요.
군인은 피곤해도 잠이 와도 아파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사명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든지 보내든지 동일하다고 말하잖아요. 꼭 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보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은 더 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보내는 사람은 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는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보내놓고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저 타양 타국에서 그렇게 국제고아처럼 지내야 되는 선교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은 SOS 급하게 문자 같은 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파송교회가 이제 저한테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는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문자들이 자주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이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여력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해외에 유학 보냈는데 부모가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후원금을 보내지 않겠다 이러면 그 자식 우회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제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내는 자가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굶어도 보내야 됩니다. 나는 힘들어도 보내야 됩니다. 자식을 유학 보낸 부모들은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위해서 유학 자금 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외국에서 그는 굶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 이 정도 수준은 우리 교회가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말을 해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준비가 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참 힘들어합니다. 참 이런 말을 귀에 거슬려 하기도 합니다. 돈 내라고 하는구나, 또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선교는 그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긴 사명인데 이 창조 사역도 그래요.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첫째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고 같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로 사람들을 세우고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요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해가 생기고 이 세상에 멸종하는 생물들이 생기고 이 세상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만 봐도 이미 많은 식물들이 이제 원래 있던 식물은 없어지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도 바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바나나가 자랐어요?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 사과가 더 이상 주요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나 가야지 사과가 자랍니다. 대구의 사과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죠? 이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 육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다 온도도 많이 올라와서 전에 있던 그런 바다 물고기나 바다 생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저 밑쪽에 있던 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바다가 좀 따뜻해야 자라는 그런 것들로 이 지금 지구가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아주 집중호우가 오고 기온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참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가 정면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 가슴치고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물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마지막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서 또 그 정점을 찍어서, 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사역의 끝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회복이지요. 회복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건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황금교회를 지어가는 것은 건물도 중요하죠. 이거 이전에 중요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배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언제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우리는 왜 선교를 합니까? 이번 인도네시아에 가서 참 좋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예배가 공공연하게 많이 행해지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폭 지역 그 삼위일체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드와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87%의 모슬렘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자를 모으는 거예요. 전도는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멤버십 늘리고, 전도해서 사람 숫자나 늘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들을 전도해야 헌금이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 재정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배자가 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제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은 운명이에요.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사명은 운명이에요.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운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선택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운명이에요.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평상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학생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됨 이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전도나 선교나 예배나 그건 그 열심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은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사실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금요 철학까지 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20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달도 안 걸려요. 영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 수준이 점점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나는 보내는 선교사에서 가는 선교사로 한 단계 뛰어넘는 거, 이것도요 평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주간도 내가 주를 위해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이 선교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인데, 그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선교란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저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면, 그런 사람이 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 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하지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이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말하면 그거 왜 쓸데없이 그래,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전 재산을 드립니다.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나라를 찾아야 돼, 내 민족을 찾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그처럼 선교가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빼앗아간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운동을 해가는 거예요. 저 우상만 섬기는 나라, 저 땅이 자기들 땅인 듯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나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자기들 우상의 기도 소리만 울려 퍼지는, 공경하게 사이렌을 울리듯이 온 천지에 누구나 다 듣도록 그 음성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음성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 제2여전도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질문.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구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좀 의시돼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오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면 오래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출세했습니까?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가난해졌고, 예수 믿고 순교를 했고, 예수 믿고 쫓겨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여느 예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하자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헌신을 하려면 내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쇼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가짜 헌신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가짜였어요.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내 것을 찾으려고 했지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에 좀 도전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교여행을 가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4번 했는가 그런데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조금 길었어요. 근데 제 마음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여기 오겠나? 시간에 쫓겨서 그냥 땜질하듯이 설교하고 오면 내가 언제 여기 오겠나? 내 평생에 다시 오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렇다고 눈치 없이 밤새도록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준비된 건 전하고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그래도 준비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언제 오겠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언제 다시 설교를 하겠나?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또 언제 들어보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런 헌신 예배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던가요? 참 목사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아우 이렇게 피곤하고 덥고 에어컨도 고장나서 지금 우리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에서 억지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집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가잖아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요. 나는 목사니까 지금 여기 서 있지. 내가 집사라면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오후에 집에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거 보통 훌륭한 게 아닙니다. 남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헌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허투루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찾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다. 이 신앙의 출발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지만 그 여행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 같고 내가 계속하는 것 같고 내가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 훗날 알아요. 그걸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길을 마무리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선교인 것 같아요. 헌신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헌신된 삶을 계속 가게 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지 10곳을 방문하고 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단기 선교라도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선교지를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뭐 일주일씩은 못하면 짧게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 요즘 해외여행은 많이 가시잖아요. 뭐 해외여행을 휴가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심심하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래 자주 가? 이를 물으니까 싸요. 그게 답이 싸요.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을요 우리 선교지로 가세요. 하루 가서 선교사님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볼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관광하고 한 2박 3일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님은 너무 좋을 거예요. 가서 밥 한 그릇만 사줘도. 그게 무슨 선교예요. 물론 큰 선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무슨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힘을 내서 선교할 수 있게 돕는 거,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가보세요. 단기 선교, 요번에 내 휴가 어디 가서 2박 3일 하고 선교사님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온다. 그러면 어떤 휴가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보람된 휴가일 거예요. 요번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오지. 요번에는 멕시코에, 요번에는 러시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은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전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있는데 좀 오라고, 자기 있는데 오면 여기는 관광지고 여 오면 너무 좋아, 여 휴가차 오세요 막 이러고, 뭐 그렇게 체코에 있는 우리 심영원 목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면 막 끝내준다고 막 이런. 아이고 뭐 근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한테도 못 갔는데 내가 뭐 거기 뭐 갈 일이, 아직은 그건 순서상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 얘기했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제 몸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준비하면 좋아요. 그리고 성지순례도 한 번씩 가보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 말이 그래요. 원래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리얼하게 말하거든요. 전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 더 군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 배승건 장로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시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첫째 이제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요즘 내가 금요일 날 제가 늘 말씀드릴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뭐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질병 가운데 벽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멋진 의식을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다고요. 예배를 장난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뭐 그냥 그 세상 사람들 어디 뭐 이래 모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어요. 내가 참 성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성도 되겠자고 말해봤자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었을 때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이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예요? 20절에 있죠.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제자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요. 성도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 혼자,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서 사명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오래 살기보다 사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구호로 할 수 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근데 삶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우리 제2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구호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